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참된 평화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아주 특이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자체로는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기둥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지 않은 작은 나무가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최고 품질의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게다가 그 작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곤 합니다. 이는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매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무르익으면 반드시 그가 속한 영역에서 맛을 내고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한 주제가 두드러지는데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서 믿어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믿어라가 거하라라는 표현으로 달리 표현된 것입니다. 이 까닭은 자칫 추상적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믿음은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다, 역동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며 믿음의 역동성과 삶의 실제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안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는 표현이 앞뒤로 반복되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깨끗해지는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가지를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내가 버리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성장을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냐면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오기 전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당이나 영업장에는 발효된 빵, 효모를 포함한 모든 음식, 또 이와 관련된 모든 재료나 제품들을 유월절 이전에 집 밖으로 치워버립니다. 주부들은 부엌 구석구석까지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까지 동원하여서 침대 밑이나 옥장까지 잘 살피면서 누룩이 든 음식 찌꺼기나 빵, 과자, 부스러기 등이 없는지를 잘 살핍니다. 곰팡이가 핀 흔적이 있는 가구가 있으면 과감히 내어버리고 새 가구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후에는 길거리에 쓸만한 가구들이 내버려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정작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예수님께서 주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9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주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에서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뜻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구절을 뽑는다면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짝이 되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두 3장 16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서로 짝이 되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의 신앙까지 우리 신앙 저변에 두지 말고 중심부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 전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선주에 바를 양의 피를 위해서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서 대부분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양을 소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이 없어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식구 수가 너무 적은 가정에는 반드시 이웃을 초청해서 이웃과 더불어 양의 피를 나누고 고기도 나누어 먹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양이 없어서 그 피에 문설주를 바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 양을 희생하여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살며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양의 피로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함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프랑스 떼제 공동체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겪는 부대낌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19절 말씀에 나를 세상이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냐라의 차이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박수쳐줄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과 선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련되고 성품이 좋아도 궁극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부딪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니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쩔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 속의 성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 맹목적으로 성공만 추구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성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 성공이 뒤따라왔다고 하는 고백은 간증이 되어지지만, 성공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부대낌이 생기고 세상에 거할지 예수님 안에 거할지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교회 공동체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을 누리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구별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나누며 누리며 전하고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